하나님을 믿는 상태가 어떤 상태이냐면 어쩌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예수님 믿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야 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 믿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교적 담담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반응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 앉아 있을 때하고 앞에 나왔을 때 또 달라요. 예.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사실이 믿어지면 믿는 거예요. 그거 안 믿어지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현상을 연관을 시켜서 폭풍 같은 눈물이 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거나 이런 현상을 자꾸 생각을 하면 내가 믿어도 현상이 안 오면 자꾸 본인이 안 믿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현상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 오는 강도도 다 달라요. 이 정서랑 제가 볼 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상은 개의치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신다. 그건 믿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는 말씀에 대한 내 태도와 반응에 관련된 부분이지 현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간증을 많이 듣다가 보면 믿는 게 뭔지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이 믿었을 때에 나타난 어떤 현상들이 탁 꽂힐 수가 있어요. 제일 감동이 됐던 간증, 나도 저렇게 믿고 싶어. 이러면 내가 복음을 다 듣고 믿는데도 기도를 하면 뭔가 그런 이제 느낌이 올 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안 오면 자꾸 본인이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믿는 거는 복음의 내용을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울 수도 있어요. 안 울 수도 있어요. 뭐 세게 울 수도 있어요. 통곡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현상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말씀을 받아들였냐? 나 그거 못 믿겠다. 그럼 안 믿는 거예요. 나 그거 다 믿을 수 있다. 다 받아들여진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 제가 초청할 때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도 의심이 없이 예전에는 그 얘기 들으면 질문이 많이 생기는데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오고 내 마음에 다 받아들여진다. 그건 되게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단순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생각으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질문을 자꾸 던지는 겁니다.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나중에 목자한테 가서 하면 돼요. 저한테 와서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복음 들을 때 질문을 받아들이면 이게 새길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해도 나는 이제 그 생각 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복음 안 들려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생각도 다 거부를 하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만 집중해서 받으시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냥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100번, 1000번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한 번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10년을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 10년이면 최소 20번은 이제 와서 들었잖아. 그거 안 믿어. 근데 이제 너무 이게 듣는 횟수가 많아지면 더 헷갈립니다.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더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말씀 앞에 서서 여러 번 들었는데 예수님 믿게 된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날은 너무나 새롭게 들리더라. 그런 사람이 꽤 많아. 그러니까 복음 앞에 좀 이렇게 표현하면 빨려 들어간다 그러나요?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태로 가면 대개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은 내용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제가 설명할게요. 복음을 잘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전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걸쳐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뭐가 복음이냐?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누굴 보냈어요? 독생자,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뭘 안 해요? 멸망을 안 해요. 뒤집습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 간다는 거예요. 믿으면 멸망에서 건진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영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핵심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근데 너무 간단하니까 제가 좀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매우 중요한 얘기고,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시를 해도 관계가 있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해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다면 절대로 이 사실을 무시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직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직면하지 않으면 영원한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얘기는 사단이 세상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뿌려 놓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항상 뒷전으로 밀려난 재미없는 주제, 현실성 없는 이야기로 치부가 되어서 사람들은 말해주면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래도 객관적이고 확실한 것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이 100% 옳다고 여러분이 확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오늘 이 시간 귀를 닫지 마시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을 다 알고 있다. 내 나름대로 인생을 잘 판단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 중에도 아는 게 별로 없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는 일 별로 없고 우리는 다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했던 그 작은 경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사실은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얘기가 있는가? 내가 그것이 사실이면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 이런 열려진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살고 있는데 왜 성경은 자꾸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냐 하면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인간이 다 죄를 지었대요. 그 죄의 값이 뭐냐면 사망이랍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서도 사형 선고는 아무에게 안 내립니다. 웬만해서는 사형 안 해요. 사람을 몇 명을 죽여도 사형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몇 명을 죽었는데 사형을 안 하니까 피해자의 가족이 항의하는 겁니다. 아니,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자 인권은 안중에 없는 건가? 왜 저런 나쁜 인간을 안 죽이냐? 이렇게 해서 피해받은 가족이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사형 선고는 아무한테나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지은 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사형 언제 당합니까? 이 사형은 여기서 말하는 사형은 두 번째 죽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죽는 죽음.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고 앞에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아닌데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사형까지 선고를 하시는가? 내가 과연 죽을 죄인 맞는가? 근데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돌아봐도 그만큼 죄인은 아닌 것 같아. 불이 어떻게 성금도 좀 내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나름 양심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를 사형받을 죄인으로 성경이 몰고 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죽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건 받아들이겠지만 죽을 죄인이라는 이 말씀이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가 죄인은 맞는데 죽을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을 죄인입니까? 우리가 죽을 만큼의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가 죽을 만큼 심각한 죄임을 인식하려고 하면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전제가 안 되면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죽을 만큼 죄인인 것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죽을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은 것은요, 이거는 그냥 교리입니다. 가슴에 뭐 그렇게 깊은 사랑으로 와닿을 이유가 없는 게, 아니, 내가 그만큼 죄인도 아닌데 왜 그냥 오버를 해갖고 죽기까지 하시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쇼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만약에 윤리나 도덕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내리는 형벌은 다 달라야 됩니다. 김아목의 징역 2년, 조아목의 징역 5년, 박아목의 징역 20년 이렇게 다 달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칭해서 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사형을 선고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사형받을 죄라는 것은 우리의 윤리나 도덕적인 죄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죄와는 전혀 다른 측면이에요. 우리 보고 사형받을 죄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죄를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 별로 공감이 안 돼요. 나는 안 죽으셔도 되는데, 나 조금밖에 죄인이 아닌데 왜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는가? 오히려 질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앞에 직면하려고 하면 제일 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면, 내가 사형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이 가슴에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내가 죽을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 죽을 죄인이 아니면. 사형수에게 사면은 복음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에게 그 병을 고치는 약이 개발이 됐다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도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사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로 복음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에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언제 죽어 달랬습니까? 왜 죽어줘 놓고 자꾸 나보고 헌신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 죽을 만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왜 나 때문에 안 죽어도 되는데 죽어줬냐 이거예요. 그러라고 자꾸 나보고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꾸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형받아야 되는 죄라고 말하는 죄가 뭡니까? 그 죄는 이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죄냐면요,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게 사형받을 죄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여러분은 타락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난 필요 없다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갑니다. 멸망해요. 그게 피조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고약한 죄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쁜 죄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아버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다 죄인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사형받을 죄인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린 선고가 사형이에요. 1장 32절 봅시다. 다시 로마서 1장 시작. 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없애서 타락한 사람에게 내린 선고가 뭐냐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죄만큼 더 고약하고 심각한 죄는 없습니다. 제일 나쁜 죄입니다.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지금도. 나는 지금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간 죄랑 똑같은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죄가 되느냐 하면, 지금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나는 없다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를 창조하신 분이야. 나는 그분을 마음속에서 거부합니다. 하나님 없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게 사형받을 죄란 말이에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이냐? 죽을 죄인이에요.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둘째 사망으로 갑니다. 둘째 사망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젓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가 제일 고약한 죄입니다. 이 죄는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제일 불효자식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가 좀 못났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 앞에 저 사람 누구냐 난 잘 모른다고 이렇게 말하는 인간처럼 폐륜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데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 인생 이래라 저래랍니까? 난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마음으로 무시하고 거역하고 고의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는 죽을 죄입니다. 착하게 살았습니다. 구제 많이 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만물 속에 다 드러내 보여주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듣고도 알고도 계속해서 고의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제일 나쁜 죄고, 그 죄는 하나님이 기다릴 때까지는 기다려주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주냐? 죽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안 믿으면 기회 없습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 삶이 어떨까요? 고상하게 살 것 같습니까? 고귀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들의 삶을 로마서 1장에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꼭 이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주장합니다. 똑똑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은 부정하고 뭐를 섬깁니까?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 그러니까 자기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억지로 없다고 부정을 하고,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대상인 피조물은 섬긴다는 거예요. 호랑이 형상 만드는 거 잘하고 곰 형상 만드는 거 잘하고. 이거를 성경은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요 지혜롭대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대상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이게 지혜로운 겁니까? 여러분, 왜 인간이 소를 잡아먹고 힘센 사자를 다스리고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힘센 게 정복을 해야 되면 사자가 인간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리고 사자가 인간을 우리처럼 불판에 놓고 고기 구워 먹어야 돼요. 힘센 놈이 해야 되니까. 근데 지구상에 인간보다 힘센 존재가 많아요. 근데 왜 인간이 그걸 잡아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조의 질서예요. 인간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요, 피조물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이라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없다 그래요.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 만물의 영장인데요, 진리는 거짓 것으로 바꾸고 뭐를 섬깁니까? 조물주를 섬겨야 되잖아. 누구를 섬깁니까? 피조물을 섬겨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살잖아. 다 이렇게 살잖아.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질서를 다 깨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계속 깨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황폐해집니다. 삶이 황폐해지고 사회가 황폐해지고 다 황폐해지게 돼 있어요. 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음욕을 품고 부끄러운 일을 한다. 누가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을 없애고 나니까요, 인간이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영원전부터 작정하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도대체 왜 이런 인간을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왜 구원하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이해되는 현실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을 포기를 못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인간을 그렇게 포기를 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좀 이해가 돼. 부모 자식 포기 못하잖아. 말로 포기한다 해도 부모는 포기 못합니다. 죽는 날까지 포기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심려를 기울여 만든 인간이 정말 타락해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인간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뭘 하면 구원받습니까? 16절에 이는 그를 믿으면 돼.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했으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구원해 주겠다. 이게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이었어요. 이게 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누군가가 죄를 짊어지고 가야 돼. 누군가는 죄값을 받아야 돼. 그 죄값을 누가 받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진 곳이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멸망 간다고 해놓고 아이고 불쌍하니까 아이고 미안하다 막 그냥 뭐 없던 걸 하자 이래갖고 천국 보내면 기분 나쁘면 또 뒤집을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의롭게 하는 겁니다. 죄인은 죄값을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을 우리가 치르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치르게 합니까?
아들에게 대신 뒤집어 씌운 거예요. 죄값은 치렀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을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받았으니까 공의도 이루어지고 동시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사랑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공의도 이루었어요. 죄인을 죽게 했으니까. 그런데 사랑도 이루었어요. 죄인 대신 누가 죽었으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죄 내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아들이 대신 죽었으니까 이 사실을 너희가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반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뭘 줬어요?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왜 죽었냐? 대신 죽은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뭘로 죄 사함 받습니까? 그의 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께서 왜 죽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단 한 번 죽으셨어요. 그 다음 그가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살아계실 때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올 때부터 왜 오셨냐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오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거예요. 뭐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결과로 인간은 다 멸망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래서 어떤 인간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았던 그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가야 되는 모든 인간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였죠? 하나님 떠나간 거잖아. 그럼 뭐를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인간이 지은 근본적인 죄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죄에서 돌이키고 싶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볼까요? 그 위에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뭘 회개해야 됩니까? 죄가 하나님 떠난 거죠. 회개는 뭡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네. 사도행전 1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 생명 얻는 회개. 회개하면 생명을 얻습니다. 뭘 회개하면? 하나님 떠난 죄를 회개하면.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아요. 진짜. 회개하면 죄 사함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을 믿고 하나님 떠나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떠나간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늘의 계획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에 있었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늘에서 계획된 일을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하늘의 일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일이 뭔가? 14절부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들린다. 십자가에 달린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계획된 일입니까? 하늘에서. 하늘에서 계획된 일인데, 그 계획을 따라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인이 되시려고.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없으면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잖아. 다 내가 알아서 살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구원이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 삶을 청산하고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에게 드리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권을 주님에게 넘겨드리는 게 이것이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산 죄를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셨구나. 하나님 떠나 살았구나. 이게 정말 죄구나.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피조물을 섬기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부정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마땅하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제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